사도행전의 가장 어떻게 한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장 24절을 보시면요. 만고불변의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인간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인간 중에 어떤 사람이 영호글이 나타나서 자기 원대로 하고 욕심을 부리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는 법이 없고요.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의 사람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 금은을 사모하는 보다 더 사모해야 합니다. 돈 버는 일에는 아주 그냥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드렁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다가 죽은 사람을 우리 살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은 그렇게 깨집니다. 판판이 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여 갑니다. 갈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엄존합니다. 끝까지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죠?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 왜 그런가 하는 걸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말씀만 일단 한번 쭉 봅시다.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저 부분도 잘 보세요. 지금 요 사도행전 요 부분까지, 그리고 13장까지 항상 바나바가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림을 받죠. 보다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바나바가 사울을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이렇게 역할을 하고 또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처음 불림을 받아서 일을 한 사람도 바나바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이 교회, 안디옥 교회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여 사는 삶을 살아서 예루살렘 천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힘들 때 이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하게 되죠. 이제 그 일을 바나바와 사울이 올라가서 하고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저 마치고 하는 말 앞에 잘짝 하나 들어가면 더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잘 마쳐야 됩니다. 하기는 하는데 뒷말이 있고 시끄럽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 저 부분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옵니다. 저 마가라 하는 요한이 나중에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되죠. 사울이. 이 두 사람 사이가 대판 싸우고 갈라지는 역할을 저 사람이 합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저 마가라는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것도 다음에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세히 보기로 합시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 1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합니다. 우선 여기 들어가기 전에요. 13장 절에 내놓고요.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도 소위 말하는 모교회잖아요. 그죠? 처음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사도가 돼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해가지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늘어났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은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렇죠? 우선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많던 교인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일도 참 재미가 있죠. 재미가 있다는 좀 표현이 이상한데 아이러니하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부조하는 일을 바나바와 함께 올라간 이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피팍이 시작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흩어져 버리는 그 일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하는 일을 위해서 올라가요. 그렇죠? 아무튼요, 이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도 이런 많은 어려운 순환을 당하고 있는데, 스데반 순교 이후에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전부 흩어져 버렸어요. 처음부터 뭐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좀 괜찮을 건데, 큰 교회였다가 쪼그라드니까 얼마나 위축이 되고 정말 이렇게 마음에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흉년이 나가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뭐 다른 교회다 이렇게 뭐 도움을 받고 뭐 이러지는 않죠, 그죠? 근데 도움을 받는 교회들은요,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물질의 넉넉함을 좀 주십시오. 물질이 없어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이 제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생각. 아,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되지, 이런 생각.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같은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교회끼리 서로 잘 협력하고 돕고 이래야지, 너 교회하고 우리 교회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는 이건 비교도 안 돼요. 여기는 이방인 지역이고 여기는 예루살렘이고, 여기는 처음 교회가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고, 여기는 이제 겨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교회고, 상대가 됩니까? 근데 물질적으로는 이 안디옥 교회가 조금 형편이 나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도움을 이렇게 주게 됐죠. 근데요, 도움을 주는 것 아주 중요한데, 어떻게 도움을 주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교회로 하여금 이게 좀 모멸감을 느끼거나 좀 이렇게 심적으로 좀 힘들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거들먹거리면서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중에 오후 예배 때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교회의 이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거를 잠시 이렇게 묵상하며 준비하는 동안에 참 하나님 앞에 더 감사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뭐 우리 여기 기존에 있던 교인들이나 또 우리가 통합했잖아요. 통합하기 전에 전에 문현교회 성도님들이나 참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뭐 지지난주까지 이렇게 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순환을 당합니까? 야고보는 죽어요. 순교를 당하고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요, 안팎으로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교인 수도 없고, 교회 지도자들도 지금 막 핍박을 받아가지고 죽거나 혹은 숨거나 하기 바쁜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게 뭐죠? 우리 지난주까지 살폈습니다만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죽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놀랍도록 베드로를 거기에서 추록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베드로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일을 당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겠어요? 그 형편이. 야, 우리 교회는 정말 죽으라 죽으라 하는구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더니 교회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성도들은 다 떠나가고 우리 지도자 베드로마저도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살아났다. 이렇게 딱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된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황하여 가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쪼그라들어 보일 수 있어요.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걸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요 걱정하지 말라 하는 뜻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구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요. 또 하나 뭐를 하십니까? 헤롯을 쳐버립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헤롯이 까불다가 하나님한테 맞았네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아,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내리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왜 그렇게 흩어버립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아,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를 보는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조금만 좋으면 그냥 헤헤 그러고 조금만 뭐 하면 그냥 팍 쪼그라들어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일을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힘든 일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다. 이 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흥함으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굳건히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점이 그동안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쭉 비춰왔잖아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요. 근데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로 혹 넘어가요. 이걸 가지고 아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끝장났고 이제부터는 안디옥 교회의 시대구나 이래 보시면 안 됩니다. 저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13장부터 저기 나오는 바나바와 맨 끝에 나오는 사울,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져 가는가. 그 중에서도 특히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죠. 사도행전 13장 이하에는 바울이 주로 역할을 하는 것을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3장 저 1절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전환점이 됩니다.
12장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성령의 역사였어요. 13장부터는 바나바와 바울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펼쳐져 나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절. 이 안디옥 교회 인물들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요. 항상 우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꼭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을 할 때는 모세를 불러 쓰십니다. 미디안 족속을 물리칠 때는 기도를 들어 쓰십니다. 애굽에 들어넣을 적에는 요셉을 들어 쓰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할 때 출애굽을 이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는 여호수아를 들어 쓰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사람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던지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없으면 출애굽이 안 일어납니까? 천만에요.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하나님은 뭘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든다고요? 돌 가지고도 만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입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난 사람이라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그 사람 못 쓰는 사람이 돼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 돼요. 사람이 잘나서 그 일을 하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혹 내가 하나님께 불림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일 잘한다 합시다.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지. 우리 교회에서 내만한 사람이 있나 어디? 일하고 있으면 그 사람 끝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네, 별로 제 말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네요. 제 말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저는 상관 안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네. 저보고 이걸 좀 유도를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한다고 맨날 그러는데 저는 그 유도할 생각 없습니다.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 쭉 보면요. 저기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바나바는 우리 잘 알고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무교 이 두 사람은요, 흑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두 사람은 노예였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 한 말로 이 세상에서는 별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노예였을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또 한 사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죠.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 헤롯의 젖동생이래요. 헤롯왕과 함께 젖을 나눠 먹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귀족이란 말이에요. 신분이 아주 고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울. 자, 보세요. 저기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신분이 아닌 사람도 있고, 엄청난 귀족도 있고, 우리가 저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교회는 저래야 됩니다. 교회는 저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아이고, 우리 교회는 뭐, 판검사가 많고, 뭐, 의사가 많고,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모든 사람이 함께 동력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릇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기 서는 그릇도 있고, 그릇이 못한 그릇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사람 차별합니까? 아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사람 차별하는 짓을 하면 되겠어요? 큰일 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혹 우리 중에 저 사람은 아니다 싶은 사람 무시하면 그 사람을 지키는 천사가
대신 하나님께 호소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형제를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아니다 생각하고 무시하거나 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주님의 심령으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듯이 이웃에게 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라. 예수님은 딱 명쾌하게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걸 하는데 선지자하고 교사하려면 네 직업이 그래가 안 돼. 좀 있어야 되지. 이것이 그래 못나니까 무슨 사회적으로 인정도 못 받는 게 와가지고 뭐 교회 와서 일한다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교회 일을 목사와 장로님만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뭐합니까 목사님이? 이라고. 저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함께 하는 것이 물론 뭐 책임을 맡은 사람이 많이 져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죠? 유리창문 깨져도 목사님 하고 전화하고 그러면 안 돼요. 각각 맡은 일이 다 있잖아요. 우리 몸 지체 얘기하듯이 눈이 하는 일, 이거 뭐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다 있듯이. 그래서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많은 다양한 분들이 하나님의 부리움을 받아서 이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돼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역사할 때, 그때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제가 그래서 틈만 나면 성경 공부를 하려고 자꾸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2절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저렇게 됐어요. 저 사람들이 전부 선지자와 교사들입니다. 선지자, 교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뭘 가지고 일을 해요? 하나님 말씀 갖고 한다. 말씀 갖지 않고 뭐 주일 하겠다고 달라드는 사람, 저는 정말 뜯어말립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하나님의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어떻게 열심히 일했느냐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께 순종했느냐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이 성령행전, 사도행전입니다. 제자들이 용하고 똑똑해서 주의를 할 때, 주의 일이라고 자기들 열심히 할 때는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그건 완벽하게 항상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성령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저 일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께서 불러서 시키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일에 대해서 3절, 온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이방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일을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은 앞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도들을 통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져 가는 일에 엔진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근본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어. 그래서 성령은 말씀의 주인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안디옥 교회를 말씀에 바로 세우고 거기에 교사와 일꾼들을 세우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뭐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뭐로? 선교사로. 그렇게 세움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랬어요. 금식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금식은요, 생명을 걸고 한다 이 말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밥 굶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가 금식할 적에 누가 많이 굶었나 그거를 자꾸 가지고 자랑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금식하느냐, 뭐 물 먹고 하는 그거는 금식도 아니다 이러고. 네. 기간이 어쨌든 간에 물을 먹든 안 먹든 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외에 딴소리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됩니다. 내 길을 즐겁게 하는 소리 쫓아다니면 안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믿음이 돼야지. 저 목사님은 막 설교하면 내로 두드리 패사서 저는 말씀에 맨날 두드리 맞습니다. 우리 설교하는 목사들은요, 자기가 은혜 받지 않으면 설교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웁니다. 그럴 때 안디옥 교회처럼 구제도 할 수 있고 선지자와 교사가 넘쳐나고 주를 섬기는 자로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부러지는 알곡들이 차고 넘치게 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 그래 됐다. 안디옥 교회는 참 어쩌다 보니 참 성도들도 많고 참 괜찮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이 차고 넘칠 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 두 군데 읽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 말씀이 꼭 필요한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내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도 죽은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형편, 처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내 컨디션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서 일이 되고 안 되고 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그래서 얼마든지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으로 가만있어. 우리 중에 제일 젊은 분이 누구신가요? 응? 우리 애들 있네. 이 아들 말고 앞으로 30년 후까지 살아있을 자신이 있는 분. 예? 30. 예.
예, 그럼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발 그 민폐 안 끼치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럼 넉넉하게 한 50년 합시다, 그러면. 50년 후까지 살아있을 자신 있으신 분. 아니, 뭐, 하나님이 그때까지 살게 해주시면, 그죠? 지금 70 되신 분, 50년 후면 120살이니까 뭐, 이제 한 100세 시대인데 뭐, 그 정도야 뭐, 장근상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50년까지 살아 계실 거라 하니까.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거요,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 교회다, 내 교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좀 있으면 하나님 부르시거든요. 그러면 다 털고 가야 됩니다. 아니, 뭐, 터나 안 터나, 그냥 가요. 그럴 때 이 교회가 어찌 될까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안 되면 이 교회에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는 저 말에서 그 앞에 이랬어야 돼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입니다. 활력이 있어서 뭐 지금 뭐 저 아직 젊은 사람인데 뭐 요새 저는 막 이 어깨 이쪽으로 막 내리누리는 것 같아가 죽겠어요 그냥. 근데 우리 이정희 권사님 내보고 침 맞으러 오는데 겁이 나서 못 가겠어요. 침 안 뽑을까 싶어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갈수록 점점 활력이 떨어집니다. 신체 나이에 의해서 뭐 여러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뭐 이도 엉망이고 눈도 엉망이고 다 엉망이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엔가하고 빨리 올라오라 하는 자꾸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뭐 낫고 뭐 어디 가봐라 그거 가면 끝내준다. 물론 뭐 하나님 주신 몸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꾸 신호를 주시는구나.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 그 때를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나는 그렇지만 죽을 것이고 활력이 점점 떨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저게요, 뭐 하나님 말씀이 칼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비교한다고 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칼 알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칼은 그냥 굉장히 좋은 칼을 뭐 신문이나 뭐 마분 뭐 이게 섭자지 같은 거 이래 사계도 싹싹 나가고 하면 뭐 끝내주는 칼이라며요. 근데 그게 비교가 안 된다며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쪼개는 것은 혼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답니다. 혼영 보입니까 우리한테?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앞에 무슨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전부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저기는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여지없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진 사람, 조선제일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조선제일검까지는 아니더라도 문현동 제일검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3절에 17절에 있는 말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악합니다. 어쩌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입니다. 제가 그 통계를 봤을 적에 설마 했는데 우리 일반 성인이요 하루에 거짓말을 200번 한대요. 그게 반발해가 누가 그랬어요. 아이고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그래 하루 200번씩 거짓말을 안 합니다 이러니까 그럼 당신은 201번째 거짓말을 지금 했다고.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고. 우리 인간이 그렇답니다.
저는 그런 일 없는데요. 그건 말을 적게 해서 그런 거지. 다 그래 한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막 했다 한다는 거죠, 인간이. 그게 악한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속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잘 속이려고 들고 또 속기도 하고 나도 속이고 나도 속고 이란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이 그렇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러나 너는 물론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만은 저건 우리에게 하는 성령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안 속게 해서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내가 속이는 것은 뭐 어떤 사람도 못 당하는 법이 없고 다 내가 다 이기고 먹고 뭐 내가 최고의 사람이 되고 최고의 힘 있는 사람, 경쟁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뭘 알아라는 말씀입니까?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라.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 돼야 돼. 툭 건드리면 하나님 말씀만 터져 나와야 되는데 건드리기만 하면 욕이 튀어나오고 그냥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이 터져 나오면 그건 하나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15절 성경은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능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누가 그런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 한다. 그래서 말씀에 붙들린 바에 대해서 말씀에 의해서 주장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닙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 모든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저자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전부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성경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를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이거 이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을 우리가 왜 그러면 열심히 읽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을 일을 행할 능력을 무엇으로 갖추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별명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검을 소유한 사람이 되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바로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 해야 교회입니다. 안 그러면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그냥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고 이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여 이제 제목 말씀을 제가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죠? 여기 보면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2절이네요. 성령이 이르시되 중간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성령께 불림을 받은 사람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고 성도입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